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그 12절까지 시간상 12절까지만 제가 읽고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게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른 부의 개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죠. 시대에 따른 부의 개념.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해 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중요한 하나님의 성현대로 믿는 사역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항상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이 부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고 성인적인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가 그것을 알고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이 부의 개념 굉장히 많은 그런 분량을 얘기해야 될데 오늘 우리 침례식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하겠어요. 이게 잘못 생각하게 되면 이 믿음 자체가 망가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아니더라도 이 성경을 잘못 알게 되면 목사들이 사람들을 기복신앙사상을 가르쳐가지고 탐욕스러운 교인들로 가득 교회를 채운다. 그렇죠? 그게 한국교회 지금 실상이 세속화되고 교회가 그게 왜 그러냐면 부에 대한 성경적인 관념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적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에 대해서 보시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을 이 세상의 현 세대에 축복받는 것, 물질적인 축복을 연상한다. 육체적인 그런 축복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인데 그것을 모르게 되면 어디에다가 그 포커스를 두느냐, 어느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생활이 망가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탄은 여러분을 옳은 것을 조금만 빛나게 하면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에요. 사탄은 교묘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른 걸 주질 않아요.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빛나게 해가지고 완전히 사탄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성현대로 믿는 그 교리와 가르침 필요한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 마지막 세상에서 사탄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무조건 물리적인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리적인 것 관점은 완전히 모든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데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이 개념에 이 물리적인 것은 무조건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 물질을 많이 가진 이런 부자들은 악인이 돼버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의인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게 되면 성경을 시대별로 알지 못하게 되면 완전히 이상한 길로 빠지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 은혜 복음 시대에 만약에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다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 사람이 이단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고 목사들이. 가난한 사람도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은 줄 알아요? 마약하고 나쁜 짓 하고 사람들 토막살인하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왜 그러냐? 성경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시대에 따른 부의 개념을 모르게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기복신앙에 너무 치우친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길로, 옆길로 가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또 가난하면 아주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이렇게 또 잘못 목사들이 가르쳐요.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아예 그냥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이 하나도 없어야 돼. 가난하게 홈레스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또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 균형 잡힌 크리스찬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잘못 생각하느냐면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에요. 사탄이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목사들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저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학교 다니지 말라 그러고, 대학교 가는 애 대학교 가지 말라 그러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을 소홀하게 만들고,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는 기복신앙으로 수많은 사람 탐욕자로 만들고, 하나는 완전히 세상에서 그냥 쓰레기처럼 살게, 그게 영적으로 사는 것처럼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은 균형이 필요한 것이, 균형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이 시대에 따른 부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는 두 왕국이나 킹덤이, 킹덤 오브 헤븐이 나오고 킹덤 오브 갓이 나와요. 우리 킹제임 성경에서는 킹덤 오브 헤븐을 천국이라고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킹덤 오브 갓을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했어요. 거기서부터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 기존교회는 무조건 다 하나의 킹덤으로 가리켜요. 두 가지 킹덤이 있는데 하나로 가르쳐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 벌써 여러분 God하고 Heaven하고 비교를 해보면 하나는 영적이고 하나는 물리적인 거예요. 즉 이 세상 지구에서, 이 지구에서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삶을 천국이라고 해요. 왜 Heaven이라고 해요? 이 지구도 우주의 하나의 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번역이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모르니까 또 흥정력 하는 애들은 뭐 또 이상하게 보니까 헛소리야. 성경에는 헤븐리 킹덤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킹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인 나라, 그 다음에 천국 그러면 지상에서의 실질적인 생애, 물리적인 왕국, 영적인 왕국, 이 두 가지를 알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는 이걸 안 가르쳐요. 그냥 하나의 왕국만 가르칩니다. 자, 그럼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 26절을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때 인간에게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즉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에게 이 동물들과 모든 것들을 왜? 다스리는 왕권을 준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뭐예요? 그 지상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라는 왕권, 킹십이라고. 여러분, 킹덤을 다스리는 거예요. 누가? 아담이. 그 물리적인 것이죠. 새, 가축, 동물, 다 물리적인 것이죠. 그 물리적인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다스리게 주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셔서 안 주셨다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그래서 아담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서 27절,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 실제적인 물질적인 물리적인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부자 된다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 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러면 개런티 돼요? 부자가? 안 된다고. 근데 여기서 개런티를 해주셨다고. 물질적인 축복을 개런티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실질적인 이 땅의 삶은, 물리적인 세상에서의 킹덤에서의 그 삶은 그런 육체적, 그 다음에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게 왜 그러냐면 킹덤 오브 헤븐이기 때문에.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의 아담은 킹으로서 주님께서 다스리라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킹덤 오브 뭐예요? 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나라의 킹으로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시작은 영적인 킹덤, 그 다음에 물리적인 킹덤을 소유해요. 여기서 우리랑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게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뱀이, 사탄이 등장해가지고 이브를 소유가지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져요. 그럼으로써 5장을 보면 아담의 아들이 나오는데 이름이 셋이라 그러는데 그 셋을 낳을 때 그 셋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형상을 따라 태어난 게 아니라 아담의 형상을 따라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은 킹덤 오브 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리는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안 써요.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안 쓴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래서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오려면 마지막 아담이 오셔야 되고, 마지막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분을 믿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에서 없어져요. 아담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아담의 자손들, 결국에는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다윗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뭐예요? 백성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다. 근데 조건적이에요. 조건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담서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어떻게 됐어요? 부를 소유해요?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부를 소유해야 안 해요? 여러분들 성경 몰라요? 다 부자였다고요. 특히 아브라함하고 틀리지만 이방인의 욥도 그 당시에 부를, 동방의 가장 위대한 자고 부를, 엄청난 부를 소유했어요. 근데 욥이 부를 소유한 이유는 욥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고로 구약 때에는 의인이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줘요, 안 줘요? 주신다고. 왜? 이 천국의 개념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세상을 치리하기 때문에, 이 천국의 개념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축복을 주는 거예요. 크게 나눠서 우리가 두 개를 말하면, 그 두 개를 지금 이 목사들이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기복신앙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약의 의인하고 신약의 의인하고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 시대의 의인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구약에는 믿음과 행함이 따르는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축복을 줬다. 이해가 가요? 그 이유는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떠났어요. 잃어버렸다. 아담이. 그래서 포커스를 이 세상의 현세에 사는 그 삶에, 물리적인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잖아요. 아담서부터 노아도 다스리고 아브라함도 다스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신명기 28장에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니네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니네들 복을 주겠다. 신명기 28장에 가나안 땅에서 복받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개념에서 통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사악한 자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축과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칼로 다 죽이라 그래요. 무기로. 왜냐하면 천국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은혜복음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속에서 여러분이 그 칼을 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범죄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 다 죽이라 그랬을 때 살인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천국 개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모르니까 다 짬뽕해가지고 캐토릭에서 자기네 왕국을 세워가지고 캐토릭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다 죽여버린 게 천년의 역사예요. 캐토릭 천년의 역사.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십자가의 원정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이 착각했던 거예요. 이 천국 개념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국을 주셨으니까 우리 왕국에 들어오지 않는 저 모슬렘들, 저 누구들 다 죽여라. 모슬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모슬렘 안에 다 죽이라. 왜? 성경을 그 사람들도 카피했는데 잘못 카피했다는 거지. 이 교리를 몰랐던 거지. 그래서 모하메드가 지금 아이시스 이런 애들이 다 그 이슬람 그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게 뭐에 근거해서? 이 천국의 개념에 의해서. 모슬렘들도 성경에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성경 변개시켜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안다는 게 엄청난 인간의 역사에 그걸 바꿔버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캐톨릭에서 이 천국 개념은 이제는 아니구나.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칼이나 하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찔러서 피를 내게 하고 굴복시켜서 예수님 영접하게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졌으면 그런 짓 안 한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 사람 죽이러 다니겠어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캐톨릭이 잡아서 죽였다고. 왜? 캐톨릭을 안 들어오니까. 그걸 왜 들어가요? 잘못 가르치는 데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우리 베프티스트 침례교 선조들은 그걸로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캐톨릭의 역사에 보면 이단자로 낙인 찍힌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리는 게 이 성경입니다. 지금도 모슬렘 애들이 굉장히 커지죠. 다 이 성경을 잘못 알기 때문에. 우리 알라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죽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목다는 거예요. 이 멍청한 오바마는 그 걔네들은 모슬렘 아니래. 걔네들이 진짜 모슬렘. 진짜 코란을 믿는 애들. 코란에서는 알라 믿지 않는 자는 다 죽이라 그랬어요. 오바마는 지가 모슬렘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시스, 탈라반 모슬렘 아니라 그 자들이 진짜 근본주의 모슬렘들. 많은 사람들 멍청한 게 뭐냐면 오바마가 아버지가 극단적 모슬렘, 자기도 극단적 모슬렘 학교에서 학교를 다니다. 증거가 다 나오는데도 멍청해. 사람들 그렇게 멍청하다. 그럴 때 탈라반 애들 그 리더들 다 5명 그 도망병하고 바깥치기 하는 거예요. 도망병을 살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탈레반 그 우두머리들을 내보내서 살려가지고 미국 애들 죽이라고. 그 사람들은 멍청한 거예요. 멍청하다고. 그래 나가서 열심히 죽이죠. 열심히들 죽인다. 우리 성경은 모순되고 조롱하면서 코란은 한 번도 비방 안 해요. 모슬렘들은 자기 브라더라 그러고 사우디아라비아 왕한테 가가지고 완전히 절하는 거 봤어요. 왜 그러겠냐고. 왜? 좀 머리들이 깨지라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갔냐고. 기독교 믿음이냐고 아니면 모슬렘 믿음이냐고. 사람들 너무 한심한 거 있죠. 오바마가 다니던 학교는 극단적 모슬렘들이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나라 시민권자야지 들어가요. 미국 시민권자 아니면 못 들어가요. 알아요? 자, 하여간에 모슬렘이고 가톨릭으로 이 천국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물리적인 칼과 총과 대포, 미사일 이런 걸로 가지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랬다고. 그 오바마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모순됐다 이게 조롱했잖아요. 왜? 구약에 나온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지키느냐. 그게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자기가 바보라는 거. 성경에 백치라는 걸 인정 안 하고 그냥 애꿎은 킹제임스 성경만 잘못됐다. 그러니까 내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오바마랑 원수 짓고 없어요.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기 때문에 원수가 된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복받는 조건이 28장 1절에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열심히 경청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땅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게 세우시리라. 자 봐요. 3절 너는 성읍 안에서도 복을 받고 또 너는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거짓 목사들이 은사주의 목사들이 이거 쓰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소의 소떼의 소상과 내 양떼들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창고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주께서는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 내 원수들을 내 면전에서 얻어맞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한 길로 들어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주께서는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명하실 것이며 또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뭐해?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니라. 물리적인 축복이에요. 물질을 축복하셨다. 원수들을 칼로 쏘 점령하게 주님께 축복해 주셨다. 원수들 죽이게 패배시키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가가지고 다 죽여요. 우리는 가톨릭처럼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 모슬렘 국가에 우리 선교사 파송해서 지금 목숨을 무릅쓰고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개념이 틀리다. 지금은 그렇게 예수 안 믿는다고 죽이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모슬렘 국가에서 이 선교사를 잡아서 죽인다. 왜? 이 천국 개념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천국은 벌써 떠났는데, 아니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떠났는데, 이 천국, 자기네들이 믿음을, 영적인 축복을 구약의 이 천국 개념에다 맞춰서 사는 거예요. 구약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런티 된 것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부가 개런티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치리라. 너는 성읍 안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는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 광주리와 내 창고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 내 소떼 소산과 내 양떼들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 다음에 21절 주께서 내가 들어갈 차지할 그 땅으로부터 그분께서 너를 멸하실 때까지 내게 뭐해? 전염병이 돌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질병 하나님께서 개런티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구약에서는 개런티 되는 거예요. 뭐가? 육체의 건강. 그래서 잠언서 읽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 건강하고 장수하고 많이 나오죠? 개념이 틀린 걸 알겠죠? 그 당시에는 천국의 개념이에요. 즉 이 지상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때에 없었어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떠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강조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약에 들어와서 당연히 여러분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나 포커스를 강조를 어디다 하느냐. 구약에서는 물질의 축복에다, 신약에서는 어디다요? 영적인 축복에 하는. 여러분들이 예배소서 보세요. 1장.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부자였어요? 아니었어요? 네.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소유한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요. 자손. 다윗도 엄청난 부를 소유했죠. 솔로몬도 엄청난 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부. 그러나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지금 신명기 28장에 의해서 저주가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결국에 여코냐 때에 거기서 끊어지게 대가 끊어집니다. 그 여코냐 다음에는 왕관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 이게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로서 탄생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구약의 예언에 여코냐 자손에서 보좌를 이어받을 사람, 육신적인 자손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에베소 1장. 그래서 그 씨는 여인의 씨라, 그렇죠? 원래 남자의 씨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 여코냐의 자손이 아니다 이거죠.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예수.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모순되지 않으려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다윗의 보좌를 얻는데 여코냐의 씨로서 얻는 게 아니에요. 동정녀 탄생으로서 다윗의 보좌를 이어받게 되는 것이고,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 하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 되시도다. 구약에는 스토리가 틀려요. 신약에 와가지고. 그렇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 되시도다. 여러분이 이 구약 때처럼 물질적인 복을 개런티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안 했어요. 근데 이 기복신앙 가르치는 은사주의 목사들은 했다 이거예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또 내가 이렇게 하면 정 목사님 그 믿음이 좋으면 다 가난해야 된다. 그건 또 하나의 사기라고, 사기극이라고. 이 양쪽에 사기꾼들이 있어서 내가 설교하기가 힘들어. 이 몇십 분 시간에 다 양쪽을 다 커버해야 되니까. 천상에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 이것도 택하고 예정됐다. 이렇게 또 칼빈주의가 너 그리스도 안에서만 택하는 거야.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온 사람도 안 택한다 이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자녀로 입양할 것으로 예정된 거야. 뭐가 문제가 있어요? 국어 공부를 하면 여러분 문제 없다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개런티한 것이에요. 신약에. 그래서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6장이 여러분의 신약의 생활 방식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알아요? 이제 영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강조하신다고. 로마서 14장 보세요. 로마서 14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뭐예요? 의와 화평과 기쁨이에요. 영적인 복이라고. 영적인 복, 물질적인 물리적인 복이 아니라 이거예요. 구약 때는 물리적으로 땅을 소유하라 그러고 가축을 갖게 하고 주님께 물리적인 축복 주셨어요. 육체의 병을 제거하시고 질병을 말 안 되는 질병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구약의 메시아가 왔어요. 그래서 606년 BC 바벨론 침공서부터 그 천국의 개념까지도 왕창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뺏겨버린 것입니다. 이방인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BC 606년서부터. 그래서 구약이 약속한 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도래시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뺏긴 것을 도래시키려고 했더니 엉뚱하게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18절에 보면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일. 그러면 화평을 위한 일과 서로 세워주는 일들을 따라야 할지라. 음식 때문에 하나님 일을 망치지 마.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런 66 물리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지 말라. 영적인 복을 없애지 말라. 단팥죽 하나 때문에 동생한테 장자권 뺏겼잖아. 에서가 그러지 말라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3장 4장에서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받으라 그랬는데 받지 않으니까 주님 미리 아시죠?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래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 그게 6장 그 후에 나오는 것이 먼저 뭘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 즉 영적인 축복. 여러분이 화평과 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먼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도래하시기 전에 우선
영적인 상태가 바로 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란 말을 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주님께서는 아시죠? 이방인들에게 넘어갈 것은 결국에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 킹덤을 도래하기 위한 메시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찬스를 줬는데 스테반이 전달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죽여버려요. 사도행전 7장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왕권은 빠빠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국복음은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화평과 의를 구하는 은혜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복음으로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복음을 지금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디모데전서 6장대로 살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돼요. 왜? 어떤 자들이 나왔냐면 5절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논쟁이 일어나요. 이익이 경건이라. 목사들이 나와서 부자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래. 그래서 이상한 그 비싼 들어보지도 못한 차들을 타고 다니면서 베네인이 폼 잡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 자기는 경건한 사람이다. 고로 니네들은 뭐냐 이래. 경건치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산다 이래. 그게 지금 거짓 목사들이 하고 있는 짓이. 자기네들이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교인들 돈 가치해가지고 5 밀리언짜리 뉴포피치 집 사면서 한다는 소리가 당신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나한테 바쳐라.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당신도 부자 된다 이거거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경고했죠. 하나님께서 이게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6절이라고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다. 만족할 줄 아는 게 경건이라고. 그게 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제된 상종들은 이거 다 병제시켜버린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거는 영적인 복이다 이거야. 구약 때는 의인이 복을 받았어요. 물질적인 복을 받았어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인 복이죠.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은 진짜 물질적인 복을 개런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개런티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다. 그래서 9절에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런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유혹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진다. 이게 하나님께 개런티한 거야.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구약의 때는 부유하게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개런티 그렇게 니네들 유혹에 빠진다 이런 말 안 하셨다고. 오히려 니네들이 의롭고 내 말에 경청하고 내 명령을 지키면 니네들이 내가 물질적으로 축복한다 그랬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이 시대가 바뀐 거예요. 구약 때 시대처럼 지금 신약의 시대가 아니에요. 신약 때는 수많은 사탄의 세력들이 물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자면 타협을 해야 된다고 사탄과. 그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경고하는 것이에요. 부유하게 되고자 여러분이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같이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빠져나가 세상으로 가는 거. 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과 친구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여러분들이 악한 짓을 하는 건 모든 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아, 저는 아닌데. 그럼 하는 말씀 틀렸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는 이유가 깊이 들어가면 내 돈, 내 소유물, 내 육체, 육신, 물질, 요거라. 그거 한번 타치하면 아이고 믿음 이거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죄 짓게 되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고 세상 쫓아가고 죄 속으로 들어가요. 얼마나 성경이 정확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그러면 저 목사는 크리스찬 됐으니까 그냥 일도 하지 말고 뭐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깜빵이나 하나 먹고 깜빵이 아니라 그렇게 지내야 됩니다. 군대 가는 사람도 제일 싫어하는 건빵 먹는. 성경을 그렇게 푼다니까요. 어디 여기 건빵만 먹으라 그랬어? 주님께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지. 돈을 다 깡통에다 집어던지라 그랬어요?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려면 돈이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러나 돈을 사랑하게 되면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11절에 오 하나님의 사랑에 너는 이것들을 피해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그렇죠? 영적인 거라고. 영적인 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유한 사람이 성인대로 믿는 사람 없는가? 아니죠.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17절에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고 하라.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요하고 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고 아낌없이 베품으로써 자신들을 위해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자, 주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부가 있다면 잘 사용하라 이거요. 여러분들한테 부자는 결국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르치지 않아요.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좀 힘들어. 부자가 구원받으려면 쬐게 힘들어. 이 약한 세상에서 돈을 벌려면 타협을 하고 유혹에 빠져야 되는데, 그러나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재물을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여하며 기꺼이 나눠주고 아낌없이 베풀라 이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균형 잡힌 삶이에요. 크리스천으로서 균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상의 철학도 그 물리적인 것을 완전히 저주하고 무시하고 이상한 마귀 들린 그런 중들이 생기면 금욕주의자 뭐 이렇게 하고 또 이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쾌락주의자 이래 그런 짓들을 하는 것이 여러분 균형 잡힌 크리스천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라 그랬어요. 디도서 한번 보세요. 앞에 뒤에 디도서 맨 마지막에 디도서 3장 14절에 또한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선한 일에 진력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이는 그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주님 오신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남들 등이나 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했대. 여러분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알았어요? 크리스찬들한테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지금 기복주의는 그냥 예수는 무조건 부자 된다고 개런티했다고 하나님 불을 개런티했다고 거짓말이고, 또 한쪽은 믿음이 좋으려면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게 최고라고. 가난해. 부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마귀짓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학교도 애들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좋은 직장도 못하게 소홀히 하게, 학교 직장 가정 다 소홀히 하는 게 부자들이 지금 많다고. 지금 지가 아주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기꾼들이 경건을 빙자한 사기꾼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여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 잘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권하노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알아요? 하나님의 분명 크리스찬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를 개런티하지 않았어요. 물리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에게 선한 일에 열심히 종사해서 필요한 걸 채우고 선한 일에 쓰라. 아셨죠?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13절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가 아무래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 불의한 청지기 예엘라와 구원파들이 그렇게 불의한 짓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성님을 내는 그런 아이들, 그 구원파 유병헌이랑 박옥수 걔네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16장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원하는 거는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꾀로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데 너희들은 비록 작은 일이지만 물질적인 것이지만 신실하게 성실히 일해서 오는 날을 대비하라. 이런 비교를 한 것뿐이에요.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 사기쳐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여간 그런 모든 것들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완전히 사기꾼으로 만들어서 그 수많은 아이들을 죽여버린 세월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오대양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 3서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부를 개런티 받진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게으르게 살면 빈궁하고 자문서에 나오죠. 그 다음에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 여러분 필요한 걸 채우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근데 이 사기꾼이 뭐라 그러냐면, 조용이라는 사기꾼이 이 요한 3서 2절에 있는 것을 보고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되기로 개런티했다. 이게 어디 개런티 됐다 그랬어? 요한이가 자기 성도들한테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해요, 안 해요?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들 학생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당연히 기도해 주지요. 그걸 가지고 이 사기꾼은 삼중 구원론을 만들어낸 거야. 삼박자? 삼박자 구원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조금 잘못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걸 개런티 됐다고 보고 우리는 개런티가 아니지. 당연히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채우고, 내가 여러분들의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만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주님한테 복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게 왜 개런티야? 근데 그걸 개런티를 해가지고 삼중 구원론인가 뭐 그런 거 만들어놨어요. 여기 책에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알아요. 사기꾼한테 속지 말라고. 우리는 누구나가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필요한 걸 채우라고 기도해야 돼요. 당연하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사기꾼 노릇한다니까.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완전히 개런티로 만들어버린 거야.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병이 낫고 어쩌고저쩌고. 그건 사기예요. 알았죠? 우리들은 이쪽 사기한테 안 걸리고 저쪽 사기 안 걸리고 바른 부의 개념을 봐야 돼요. 대안할 때는 어떻게 돼요?
부자들은 악한 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의인이 되는 것이. 왜?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타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를 가지려면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무조건 악인이 되고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의인이 되는 게 어느 때예요? 대화할 때. 네, 그런 구절들이 시편 잠언서에 나오고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거죠. 거기서 가난한 자는 무조건 의인이야. 한번 보세요. 바쁘다 바빠. 네? 야고보서 끝나야 되고 사람들 인터넷 듣는 사람들 오해할까봐 이 사람은 성경에 없는 구절 가지고 막 얘기 안 해줄까봐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돼. 야고보서 2장에 4절, 5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경청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알았어요? 가난한 자는 대환란 때 왕국을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왜? 적그리스도 표를 안 받고 그 굶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러한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여러분이 이러한 양식 달라고 지금 기도해? 안 한다고 지금. 직장 가려고 그러지. 그러나 그때는 적그리스도 표 안 받고 도망 다녀야 돼. 사막에서 동굴에서 이러한 양식을 구약 때 만나를 내려듯이 기적적인 방법을 먹여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대환란 때는 무조건 의인이 되는 거야. 부자들은 무조건 악인이 되고. 성경에 모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단지 어느 시대에 그 구절을 놓느냐에 따라. 아셨죠? 네, 이걸로 마치겠어요.